2월 달이 왜 28일까지일까요? 제가 단에 올라오면서 생각해 본 건데, 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을 좀 빨리 맞게 하려고 2월을 28일까지만 하고 3월로 가도록. 우리 안 교장님이 이제 병아리 옷을 입으셨는데, 저도 겨울 옷을 좀 이제 내놓고 이 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봄을 바라는 심정이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충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움츠렸고 또 가려졌던 그런 계절들, 우리의 생활들이 또 봄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16장 24절입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나와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종류의 그 만나가 있죠. 매일 만나가 있고 안식일 만나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매일마다 양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이제 먹어야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 만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여섯째 날 금요일에 2배를 거두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주석을 해봤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평생 만나였고 안식일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생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은 사람은요, 40년 먹었으니까 이제 평생 만나를 먹었죠.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평생만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또다시 이 만나를 먹는 영생의 만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제7일은 안식일이다. 두 번째,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그 기원은 창세기 2장에 시작됩니다. 6일 동안 창조가 마쳐진 다음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이렇게 아무 데도 이렇게 나오지 않다가 어디에서 비로소 다시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 개신교의 우리 신학자들이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시내산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그게 만나를 통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기념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안식일이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와 안식일을 이렇게 연관을 하셨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어디와 이렇게 연관을 붙여 놓으셨냐면 안식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신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안식일 예배를 드렸든지 해서 40년 이상 안식일이나 이렇게 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그 교우님들은 한번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내가 40년 이상을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40년. 예, 좀 내려주시고요. 30년 이상 안식일을 지키신 분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30년. 김영수 집사님도 40년 안 넘은 거예요? 그러네. 20년 이상 안식일을 지키신 분들이요. 20년 이상. 10년 이상 지키신 분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좀 일이 있어. 어제 세계 선교센터 창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연합회 청소년 부장이 이 청소년 사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교회 이상하게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래서 대학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신앙을 지금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개신교회도 고민이에요. 예전에 쪽지 그렇게 작은 책자 이렇게 그게 총 제목이 뭐죠?
그 쪽지를 발행했던 그 발행인이 한동안 저희 삼육대학에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책자를 기수 학생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김영모 씨인가? 이분이 그게 한 30년 전인데요. 이분이 무슨 게 예언을 했냐면, 우리 주일교회에도 한 20, 30년 지나면 이 청년들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이야기도 나왔고, 제가 보기에도 교회에서 뭐 우리 교우님들 자녀들 보면 우리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대학만 가고 나면 사회 직장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소홀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안식일은 최소한 40년을 지키셔야 돼요. 4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먹은 것처럼 40년을 좀 지나야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다른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안식일이면 내가 이날 지켜야겠다는, 그게 40년이 지나야 좀 인이 좀 바뀔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20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왜 신앙이 유지 안 할까, 그 안심하지 마시고 얼마를 갖다가 정착을 시켜야 되냐면 40년을 정착을 시켜야 그때 비로소 이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신앙의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정립이 되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인 이야기죠, 장인. 장인이 10년, 20년 동안 한 사람을 장인 그러지 않거든요. 그 분야에 평생 이제 그 분야에 다듬고 기술을 가르친 사람들이 비로소 장인 소리 들으려면 40년은 지나야 이 사람을 장인으로 표현하는데, 이 안식일에 장인이 되려면 몇 년을 지나셔야 된다고요? 40년. 그때까지 부지런히 신앙하시다 보면 우리 몸에 체질적으로 안식일만 되면 다른 것을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자연스럽게 안식일 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제일 먼저를 만나 주셨어요. 평일날 매일 만나를 주시고 여섯째 날 그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월 재림마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지만군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한지만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이제 소송 걸었던 이 내용이 이제 한지만 군의 승소로 이제 마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재림 청년 한지만 군이 그 경북대학교 의대는 토요일에 이제 시험을 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대학들은 대개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시험이 마치는데, 이 경북대 의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받고 이 한지만 군이 학교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니 이 시험을 평일날로 좀 해 주십시오. 근데 학교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칙상 우리 의대는 토요일에 시험을 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20살 된 청년이 경북대학교 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추가 시험 요청 소송.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평일날로 시험 보게 해달라고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1차 소송을 2017년 8월 달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2차 소송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있었죠. 이 학생이 승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측에서 대법원에다가 다시 이제 3차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학교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 2심 판결대로 따르라. 이제 그런 거예요. 1년 5개월 만에 아주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이제 3년이죠. 뭐 지금 어떤 것은 5년 좀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어떤 건 7년짜리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최소한 3년이 되면 이 학생이 점점점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학년이 유급되면서 이 학생 스스로가 이제 지쳐서 포기하거나 이제 이 소송을 이제 자기가 끝내는 이런 이제 현상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대법원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 재판을 뭐 어떤 판결이라도 좋으니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1심에서 대법원까지 1년 5개월 만에 이 재판의 결과가 끝난 거였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재림마을이나 그다음에 재림신문에 계속 실렸습니다. 저희도 기도했죠. 저희도 화요 기도 시간에 이 한지만 군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안감에 또 염려와 또 걱정에 잠 못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가족들의 아주 끈끈한 협력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지만 군의 아버지가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한기태 선생님이라고 저희 그 청년 시절에 저희는 이제 청학교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의정부교에 있는 저희랑 같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 아들이 이제 그 이분도 교육자잖아요. 뭐 영남 순장에 있었고 이 청년이 나가는 교회가 대구 중앙교회인데 대구 중앙교회 바로 뒤편이 경북대학교래요. 그 이게 아주 상황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자기의 모교는 이제 바로 담 건너편에 있고 그 학교가 이제 그 받아주지 않으면서 재판은 걸렸고 전국적으로 교우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격려도 하고 또 의사 선배들이 아주 많이 도와주었고 또 이 재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의사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고 교우님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 재판에 또 계속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지만 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무엇보다도 잘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교우님들도 그러했고 같이 의대 공부했던 5명의 친구래요. 자기는 그게 이제 너무 고마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데 이름 없는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간 거예요. 학교에서 이게 출석부 이름을 빼버렸고 근데 이 학생은 그래도 내가 수업을 들어야 그 진도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서 수업을 듣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 사실 이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이제 시험 낸다 그러면 그렇게 경쟁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먼저 도서관에 가갖고 그 책을 다 오려서 가져가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점수를 따려고 이런 이제 일들. 뭐 심지어는 노트를 훔쳐가는 일도 있대요. 그 잘 정리한 노트를 훔쳐가서 이런 일도 있는데 의대생들이 사실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5명의 친구들이 아주 끈끈하게 도와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친구라는 이름으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또 같은 의대생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 아이를 좀 왕따시키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소송도 그렇지, 이게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일 가운데에 자기 친구들이, 여기 자기 5인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끝까지 도와줘서 감사했다, 이런 말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마친 다음에 이 재림마을에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 100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재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이제 그 여호와 증인 그 청년들이 이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거부하는 그 일을 그들이 아마 거의 50년 이상을 투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계속 이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징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이라고, 이 모임의 이제 대표가 강기훈 대표인데, 이분이 의사예요. 이 의사가 우리 이제 저 오남교회 나가는 그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안식일 준수를 위한 소송은 거의 100% 패소 판결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함께 하셨고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이제 좀 동의를 하죠. 이 사회가 사실은 불공평해요. 이 중고등학교에 보면, 또는 대학교에도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는 4년 내내 대학을 안 가도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일 많아요.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출석을 안 하고 시험을 안 봐도 이 아이들은 다 구제를 해주는데, 아니 그래도 영세기 학생이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회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서 봐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을 안 봐주면 모르지만 도대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학교를 높인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가. 이 일을 담당했던 우리 변호사가 이제 우리 재림 이제 교인 변호사인데, 이분이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2심부터 이걸, 1심은 일반 변호사가 맡았는데 이제 패소를 해서 우리 재림 교인에게 이제 2심부터 왔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 싸움을 보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든 싸움이었다. 심지어는 이분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제 이 아말렉하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르비딤에 있었던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갖게 되는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날인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포기할 만큼 꼭 지켜야 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인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대나 법대를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사회의 2%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이제 실력이 있고 지식층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것이죠. 일단 의대를 이제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오면 명예와 부는 일단은 좀 확보된 것이 오늘 한국의 사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이, 그것도 나이 어린 청년이 자기 부모의 기대도 있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마음도 있는데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 학생에게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뒤바뀌어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저는
야, 너 좀 생각 좀 해봐. 그냥 한번 넘어갈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사회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그 재림교회 역사의 한국에 보면 의대생들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작년까지는 토요일에 국가고시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의대 그 생들과 그 다음에 이 졸업한 의사들이 이 복지부에 계속 청원을 해갖고 올해부터는 평일날 시험 봐요. 이분들이 이제 과거부터 보면 특별히 이 지식층들이고 교회 선도층들인데 이분들이 비겁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회의 어떤 제1선에서 어떤 교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법원 아니면 이렇게 고등법원에 계속 탄원서를 올릴 때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일하고 기인이면서 사회의 큰 병원에 일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꽤 탄원서를 계속 보내셨어요. 자기들의 과거, 예를 들면 의대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교수님들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을 위해서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고 하면 이 청년들이 훨씬 더 봉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 생애를 지탱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식일관 각성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안 나와도 이러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뭐 몸이 또 그렇다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안식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식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평생에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한 뚜렷한 투쟁이 또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었다고 하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에 관한 의미를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 자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매달리고 이 일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에 복을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코가 없으면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끼리에게 코를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 교인에게 안식일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책을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창조론자, 이게 한 940페이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작년 이맘때 주말봉에 왔던 박창은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리에 있는 단톡방에다 이 책을 이제 소개했어요. 그 제가 이제 주문해갖고 이 책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아주 세심하게 읽었습니다. 창조론자들, 이것은 진화론 학자가 쓴 거예요. 진화론 학자가 창조론자들에 대해서 썼는데 아주 신랄하게 썼어요. 아주 신랄하게. 이 내용에 보면 창조론자들은 지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어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창조론을 주장한다. 지구 기원의 두 학설이 있잖아요. 이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첫 번째가 진화론, 또 하나가 이제 창조론이죠.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또는 교회에서 볼 때 이 세상이 진화론으로 이제 다 뒤덮여졌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부분 다 진화론을 가르치죠. 뭐 고등학교여서 중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진화론이 온 세상을 뒤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자가 여러 나라의 사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진화론이 이 세상을 득세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이 의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분이 왜 그런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의 근거를 보니까 왜 수많은 나라에서 교회에서 창조론을 믿는가 했더니 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1장에 그 하루가 지금 하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일반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막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이라고 그래요. 날 계비론인 날 세대론. 그 하루가 한 세대 막 두 세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 창조의 하루가 오늘 하루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기차게 이 안식일 교인들이 강조를 했는데 부조와 선자에 보면 파이프니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의 결과로 석탄이 생겨나고 석유가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석탄은 그 아열대로 뒤덮였던 그 지구, 그 당시에는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무성했던 그 지구의 나무들이 쌓여서 석탄으로 만들어졌고, 그 석유는 그 동물들의 이제 그 유기물들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석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화석이 만들어진 것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퇴적돼서 그렇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요, 화이프는 그 기록하기 전까지는 과학에서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종교계나 과학자들이 화이프의 이 기록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일반 개신교에서도 또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사이에 이 창조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뿌리가 이제 박히게 된 거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이게 제7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창조론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력도 높지 않아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이 세계의 창조론을 믿고 있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이단으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한 작은 종파에 불과했던 이 재림교회의 어떤 이런 이론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키고 있을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150년 동안 이 제7 안식일 예수님께 그 교인과 학자들이 줄기차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날은 그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똑같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여전히 준수하고 지키는 이 백성들의 영향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책을 읽고서 그 댓글들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개신교 한 지질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안식교인이 주장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지질학 학자들이 계속 안식일교회 이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상하다, 왜 개신교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에서는 왜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일교회 주장하는 이 창조론을 믿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개신교의 지질학자가 이제 말한 거예요. 아니, 안식일교인이 주장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을 논할 때 안식교인이 주장한 과학이 따로 있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한 과학이 따로 있는가? 과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찰, 증거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발표하면 야, 저 사람이 불교 신자냐 또는 기독교 신자냐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좋은 방법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발견한 방법의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저 사람이 힌두교인이냐 아니면 이슬람교인이냐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왜 창조론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 그 이론이 성서적으로 맞는지 과학적으로 맞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거를 주장한 교회가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한 댓글에는요. 개신교 한 목사님이 이 책을 쭉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끝에 달았어요. 우리는 안식일 교회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개신교 안에도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을 때 창조한 날 그 하루가 오늘날 하루가 아니라 수십만 년이에요. 그게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신이 있어서 창조는 했대 창조한 그 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약간 좀 맞춰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고 여기 댓글을 단 이 기독교 안에 소위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이 목사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안식일 기별이 경쟁력이 있어요. 이거는 진화론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진화론을 승리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식일 기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별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사명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이 우리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분명히 재현되고 실천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하는 귀한 기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